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 나의 사랑네. 붉은 대신 부르시네. 주의 내 종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항상 길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나 또 멀잖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도의 한 해가 지나가고 2026년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우리 한 해의 삶을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5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2025년도 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직접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행복하고 기쁜 날도 있었지만 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에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들, 또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5년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잠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행했을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일생 속에 말씀이 아닌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다가올 202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신 그 삶, 우리의 몸부터 우리 마음, 우리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곳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으신 만물이 주를 송축하며 만물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2025년 마지막 밤을 하나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는 말씀대로 올 한 해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어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셨고 우리가 넘어져 아플 때 일으켜 주셨으며 우리가 공고할 때 인내할 힘이 되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밤 2025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했던 것,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열어주실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여호수아의 결단이 이 밤 각 사람과 가정 가운데 다시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오직 주님만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묶어주신 공동체 안에 은혜의 새 바람이 불어 말씀으로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가 증거되고 전해지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돕고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받은 사랑과 구원을 우리도 조건 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위해 싸우되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납하고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삼가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 예수 아는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되길 원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교회와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으로 우리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또 새롭게 시작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사랑과 또 은혜로 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우리 5절로 우리 6절까지의 말씀,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제가 등장하는데 음악을 좀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우리 2025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드리고요. 저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도에는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계산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두 가지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밤에는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했고 매우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이동이 수월했던 낮에 이동해야만 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냐면 바로 구름 기둥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광야의 밤은 어떠냐면 매우 추워요. 그리고 보이지 않죠. 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그들의 이동을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냐면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광야가 춥다 보니까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분명한 환경과 필요를 정확히 아셨고요. 그에 맞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인도의 방식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움직일 때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먼 곳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든 레위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이 맨 앞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 앞에 둠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을 알리셨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친히 인도하셔서 그들의 광야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생명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여정 속에서 한 가지 유념해서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한 달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을 돌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가나안으로 인도하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를 빙빙 돌게 하셨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겪게도 하셨고 이해되지 않는 길과 답답한 시간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게 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으신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계속 빙빙 돌면서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의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의 새해를 아름다운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직접 인도하실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5절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신 조건으로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나는 단순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별력, 그리고 이해력, 통찰력, 깨달음. 조금 제가 명철을 구체적인 의미로 설명한다면 사물과 상황을 분별하는 이해력, 그리고 옳음의 기준, 그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히브리어로 비나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로 이 비나, 이 명철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명철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죠. 사람이 어떻게 분별력과 이해력과 통찰력과 깨달음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님이
너의 분별력과 너의 이해력과 너의 통찰력과 너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과 이해력과 통찰력과 깨달음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명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과 이해력과 통찰력과 깨달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직접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100세가 되도록 자신의 후손을 이을 아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건 문화적으로 보면은 저주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당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이 침상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첩으로 삼았던 거예요.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결국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지혜대로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이러한 선택들,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이 선택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민족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인 사라와 첩 하갈 사이에서요 먼저 큰 발생이 시작하죠. 그리고 이후에는 사라에 배에서 태어났던 이삭, 그리고 하갈에 배에서 나왔던 이스마엘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갈등이 결국 훗날 민족적 갈등으로 벌어나서 이스라엘과 아랍이라는 그 민족적 갈등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이 당시 사회적 통념상 전혀 이상하거나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보면 가장 일반적인 일이에요. 정부인이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 첩을 들어서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잇는 일. 우리도 사극에서 보셨잖아요. 사극을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양과 서양의 모든 사회 속에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빈번한 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를 통해서 갈등이 시작했고 이 갈등이 민족적 갈등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했던 이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교훈. 무슨 교훈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의 갈등이 지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이 설교를 쓰다가 갑자기 잠언서 14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여러분,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명철로 사용해서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살정으로 옳다고 여기는 일들, 너무나도 당연하고 생각했던 그 길이 틀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명철의 길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통찰력과 우리의 깨달음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고 싶으셔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통찰력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내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명철함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경험을 다 잘라내는 것인가? 아니, 그런 의미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기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간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발생될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우리 명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 오고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건 좋은 선택이야. 이건 아주 좋은 길이야. 내 인생에 필히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순간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명철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삶이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의 상황 속에 우리 새로운 일이 발생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 한 해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정의 상황 속에서 그래, 이게 좋은 거야. 이대로 가야 해. 이건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내리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기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보이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냥 말씀하시고 결정하시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본이 되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님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명철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왔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힘들다. 지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입술로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 명철로만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평생을 힘이 들며 사실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명철을 사용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작년과 다르게 많은 기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신년 기도회도 만들었고 또 월삭 기도회도 만들었고요. 가족 기도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양한 기도 프로그램,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또 각자 기도 생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2026년도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교회 기도 프로그램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생명력 없는 신앙이들 많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순간이 들 때마다 우리의 명철, 우리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두 번째 조건으로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모든 일에 있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내 삶에 계셔, 내 삶에 계셔, 입술로 얘기하거나 내 마음속으로 새기는 것,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할 때에 인정하다의 히브리 원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단어 야다입니다. 근데 이 야다를 개역개정 성경 번역자들이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을 인정하다라고 번역했어요. 물론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번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다는 너무나도 많은 단어의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두 가지 이 의미만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험으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는 기본적으로 알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여기서 알다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해서 습득되어지는 알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3장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이 태어날 때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사람이 천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으로만 모셨어요. 그리고 손님으로 다 모시고 나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갑자기 불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이 알다가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체험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면서 느껴진 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인정하라, 범사에 야다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야다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인생이 되어야 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나님을 야다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해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다, 뜨거움을 경험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인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일어난 일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마다 계속 성경 일독배 보고 계시죠? 네,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큰 게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큰 것보단 작은 것을 선호하세요.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모두가 성경 읽으시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는 성경 1독을 꼭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멈춰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레위기를 넘어서서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끝이라 말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신앙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아마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깊게 깨달은 것이 저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경험하는 방법,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명령을 모두 지켜서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2026년도에 신명기 5장 29장의 말씀을 야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도 옆 사람에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진짜 저 말씀을 야다했어, 내가 진짜 저 말씀을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지킴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야다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죠.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어디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아니라 말씀을 우리 안에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해보다 2026년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말씀 묵상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 깊이 경험하게 되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어 야다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래 등남을 했다. 그래서 이 동침하다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야다예요. 일종의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의 본질은 쾌락이 아닙니다. 성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약속한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해 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야다를 번역할 때 동침하다라는 번역보다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굉장히 어렵죠.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야? 마음으로 막 뜨겁게 사랑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는 좋았다가 놓았다가 계속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주 배역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볼 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 떠올라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 5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거 너무 어렵죠.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웁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습니까? 네, 권사님, 원래 힘든 것입니다.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야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냄을 통하여 우리 삶 속, 이 모든 삶 속에 말씀이 임하는 거. 이것이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도에는 말씀과 가까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경우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친히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인도하다라는 그 말도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인도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샤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샤르라는 의미가 뭐냐면 굽은 길을 곱게 펴신다, 막힌 길을 정리하신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사랑하는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님의 삶, 2026년도의 삶이 이사야 40장 4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 아샤르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샤르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이 아샤르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 멕시코 하나교회에 이 아샤르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샤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로운 길. 감사하죠. 복된 길이고요. 굽은 길을 곱게 펴신 길이고 막힌 길을 정리하시는 그 길인데, 그 길이 심지어 어떤 길이냐면 의로운 길이라는 거. 이 복된 길이.
아샤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르게 걸어가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너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길이며 의로운 길, 바로 그 길이 우리 2026년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2026년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히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아샤르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환영하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환영하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환영하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환영 없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준비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2026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할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철함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인들의 신앙이 날로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보다는 내년, 또 내년보다 또 다음에를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지혜와 명철함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깨우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6년을 준비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더 이상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뜻과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6년도에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인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문제의 상황과 어려움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 판단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2020년도의 삶이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삶, 우리의 굳은 길이 펴지고 우리의 막힌 길이 열려지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정직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전에는 우리 개인의 결단의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각자 교회의 부서의 비전에 맞게 함께 2026년도를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가 이제 우리 전사님이 대표해서 목사님 대표해서 나올 때에 각 부서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2026년도 우리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에서 시작으로 나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 부서를 맡은 목회자들이 세대를 대표하여 2026년도 부서 주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다짐이 아니라 결단이며 기도입니다. 각 부서별로 결단이 설포될 때에 부서원들은 말씀 앞에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새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026년 유치부 유초등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 우리는 숨겨질 수 없는 빛의 자녀입니다. 2026년 중고등부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2026년 청년부는 청년의 때에 세월을 아끼며 깨어 기도하는 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작년 선포 말씀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2026년 멕시코 하나 교회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우리를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우리 피를 우리 기념하는 우리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예식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만찬 제정사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제가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 기원을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주님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들어가기 잠깐 광고 드리면요, 우리 1분단 2분단은 이쪽 1부단 2분단 사이로 나오셨다가 가운데로 나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3분단 4분단 분들은 3분단 4분단 사이로 나오셨다가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오셔서 말씀 카드를 같이 뽑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예물 드리시고 말씀 카드까지 뽑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성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함께 이 귀한 예식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함께 이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다 마치신 분들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하는 그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며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내년에는 또 신년 저녁 예배뿐만 아니라 신년 저녁 기도회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신년 저녁 예배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후에 각자 기도의 시간을 3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함께 그래서 저희가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신년 저녁 기도회는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7시부터 9시까지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저와 목회자들은 맨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이 이제 주실 저한테 기도 있잖아요. 2020년도 기도문이 있으실 텐데 그걸 제가 받을 거예요. 그럼 그걸 받고 저는 그걸 가지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꼭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꼭 그 기도를 적으신 것을 저한테 내시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은 요 왼쪽 자리 앞에서 제가 성도님들 기도 적으신 거 가지고 다 성도님들 모두에게 안수를 해드립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머리에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그 기도 제목 표를 가지고 안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받기 원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잠깐 자리에 계시다가 받고 가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아이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도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말씀 카드를 더 가지고 가기 원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은 앞에 제가 둘 거고요. 오늘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 다 계산해서 이 수량을 준비했고요. 아마 받으실 때 깜짝 놀라셨을 텐데 금색입니다. 왜 금색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들, 직장 문제가 많다고 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더 잘 되시라는 의미에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금색 말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더 필요하시면 나눠드리기도 하시고 2020년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온 한 해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2026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더 좋은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더 기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물을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도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를 범사히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심에 감사하고 더욱더 기쁨과 또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 한 해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의 축복된 말씀하시고요. 또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또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